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때요?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까?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이 마음을 먹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집에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아이들 집에서 창조주가 누굽니까? 신이 누굽니까? 부모님입니다. 아버지가 신입니다. 엄마가 신입니다. 엄마 아빠 말 듣지 않으면 자신의 삶이라는 인생이 꼬이죠. 용돈도 안 나오고 옷도 안 사주고 핸드폰도 안 사주고.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 나의 축복이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먼저 믿기 전에 먼저는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아이들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장하면 됩니다. 그러다 좋은 선생을 만납니다. 부모 품을 떠나서 좋은 교사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그 스승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배우지 못한 또 지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 만나면 대박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밥을 먹어요. 친구하고 밥을 먹는데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아, 기분 좋다, 친구야 고맙다 라고 합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과 우연찮게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먹다가 보니까 이 동네 사람도 아니요, 알고 보니 저 왕궁에 사는 세자입니다. 왕세자. 앞으로 왕의 권위를, 왕을 계승받아야 하는 왕세자입니다. 세자입니다. 세자. 그러면 기분 좋다, 야 오늘 나 기분 좋네, 그런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어떤 표현? 영광입니다. 영광이로소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수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인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얼만큼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보이는 성경, 보이는 책을 통해서 6, 7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언어도 없었고 글도 없었습니다. 인류가 존재했지만 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구석기 시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석기 시대라는 표현을 쓰고, 그때는 언어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언어가 있습니까? 아이들 언어가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웁니다. 밥 달라, 밥 달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웁니다. 배고프다고. 그게 언어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으아 으아 으아. 배고픈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똥 쌌을 때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진짜 배고픈 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그냥 어때요? 그냥 우는 소리 다릅니다. 할머니들은 압니다. 애야 똥 쌌다, 어미야 애미야 애 젖 물려라. 할머니는 압니다. 엄마는 그 울음소리를 모르는데 언어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처럼 인류가 어릴 적에는 언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인류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 개인을 보면 인류가 보이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보면 한 민족이 보이고 국가가 보이고 나아가서 세계사가 보이고. 왜? 하나님은 항상 동시성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성의 역사다. 왜 하나님은 동시성으로 역사를 하실까? 왜 동시성으로 역사를 하실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반복, 동시성을 다른 말로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입니다. 왜? 아침에 해가 떴다가 저녁에 해가 집니다. 하루 24시간이 1년 365일, 일주일이라는 7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으니까 제일 기분 좋습니다. 밤에 잠을 자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근데 밤새 일하고 아침에 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또 밤새 일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뭔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몸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1명은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뭔가 삶의 바이오 리듬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 하나 깨닫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동시성으로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먼 미래나 새 것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태초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외모는 좀 못났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좀 없을 뿐이지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 뭐 원자력이라고 합니까? 원자력보다 뛰어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생사를 주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어디에서 왔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이 땅이 지옥으로 변했고 이 땅이 전쟁터로 잿더미가 되었고 이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역사를 감행할 수 있습니다. 닭은 어디를 잡아야 합니까? 닭 잡을 때 목 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 잡으면 죽어요. 어디를 잡아야 합니까? 날개 쭉지. 반드시 날개 쭉지를 잡아야 합니다. 잡았다 해서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합니까? 꼬리 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몸통 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몸통을 잡았습니다. 으아, 나 뱀 잡았어. 어디? 모가지를 잡아야 합니다. 목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합니까? 아가미. 그죠? 아가미를 잡아야 합니다. 반드시 잡을 때 잘 잡아야 되지 잘못 잡으면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 어떻게 역사를 하신 줄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잡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잘 잡힙니까? 잘 안 잡힙니다. 사람의 마음은 진리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완전한 진리라며 사람을 사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나은 온전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는 부분적인 진리고 잘못된 진리라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우연찮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찮게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우연찮게 사사를 만나게 되고, 우연찮게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나게 되고, 제자를 만나게 되고, 그러다 진짜 운 좋으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입니다. 여러분, 힘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성경 31,173절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힘의 상징은 바로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삼손입니다. 힘 가면 삼손. 삼손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삼손을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뼈다귀 들고, 삼손의 무기는 뼈다귀입니다. 뼈다귀. 당나귀 뼈다귀 있죠? 개뼈다귀. 뼈다귀를 들고 1000명을 두드려 잡았습니다. 1000명을 죽였습니다. 만약 칼을 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무기를 들지 않습니다. 무기를 들었다. 너 죽었어. 야 나와. 무기를 들었다. 그 사람은 싸움 못하는 사람입니다.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더 큰 칼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내려놓습니다. 그 칼 안 내려놓나? 내려놔. 칼을 드니까 그래서 총이 필요한 겁니다. 강도를 제압하기 위해서. 힘이라 그러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맨주먹으로 사람을 수백 명을 때려 눕히고, 뼈다귀를 들게 되면 1000명을 때려 눕혔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블레셋 사람들은 미칩니다. 유대인들하고 원수인데,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한데, 우리가 더 발달했고 문화예술 모든 면에서 발달했는데 갑자기 저 삼손이라는 놈이 등장하면서 블레셋의 모든 문화를 짓밟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나곤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많은 신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신이 다곤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하고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한 명이 등장했는데 삼손이 등장했습니다.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사람을 보내는데 기가 찬 겁니다. 삼손의 시대가 왔습니다. 블레셋 민족들이 떨고 있습니다. 삼손을 죽여야 하는데 삼손이 제일 약한 게 무엇일까? 무엇을 삼손에게 어떤 짓을 하면 저 힘이 사라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고, 근데 삼손은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삼손의 약점이 무엇일까? 힘을 잃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해라, 혜민이,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머리카락이죠. 예.
드릴라라는 여자가 돈에 넘어갔습니다. 블레셋의 관원들이 와서 어이 드릴라, 너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만 알려주면 너에게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주겠다. 너 부자로 만들어 평생 먹고 살게 해주겠다. 넘어갑니다. 우리 여성들 물질이 약하지 않습니까? 선물 몇 번 받으면 넘어가 버립니다. 콧대 높은 여자들은 어때요? 한두 번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담이 있습니다. 몇 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다고? 몇 번이에요? 10번입니다. 근데 돌연변이 여성도 있습니다. 11번째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안 넘어갑니다. 근데 물질에는 넘어가는 겁니다. 물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에 다 넘어갑니다. 너 연봉 내가 10% 더 인상시켜 줄게, 30% 줄게, 우리 회사로 와라.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라 그래도 물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이 드릴라가 물질에 넘어갔습니다. 작은 돈에 넘어가지 않는 드릴라, 아주 큰 돈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 10억, 현금 따발 10억을 갖다 주면서 너 교회 가지마, 죽을 때까지 교회 가서 찬양하지 말고 대표기도 하지 말고 사회도 보지 말고 찬양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성가대도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집에서 부모님 잘 돌보고 자녀 잘 키우고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은 어디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10억 다발을 딱 주면서 가지마 그러면 어떡할까? 헷갈립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돈다발이 왔으면 저는 아멘 했던 사람입니다. 아멘을 했을 것입니다. 10억이 뭡니까? 1억만 갖다 줘도 아이고 잘됐다 그럴 겁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의 눈물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정확하게 알고 났으면 1000억을 갖다 줘도 5만원권 1000억을 내 앞에 딱 제시하며 단상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찬양하지 말고 교회 봉사하지 말라라고 제시를 하면 제가 아마 웃으면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 제가 만들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이 힘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입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이었습니다. 드릴라는 그것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 세 번째 실패했습니다. 삼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칙 7개를 몸에 칭칭 감으면 힘을 잃는다 했는데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세 줄을 몸으로 칭칭 묶으면 힘을 잃는다 했는데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털 7가닥을 따서 씨죠, 쇠 줄과 엮으면 힘을 잃는다면서요. 그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드릴라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야 날 사랑하냐 안 사랑하지 않냐, 사니 모사니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제가 삼손이면 저는 그런 여성하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삼손은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삼손이 말을 해버렸습니다. 끝까지 삼손은 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내 힘은 하늘에서 온다라고 했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섭리의 비밀입니다.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왔다?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내 머리카락에서 온다는 순간 죽는 겁니다.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간혹 가다 보면 천재들이 있습니다. 스포츠의 천재, 노래 천재, 요리의 천재들, 축구, 피겨 스케이팅, 야구, 농구, 배구, 천재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천재도 있고, 춤을 잘 추는 천재도 있습니다. 별 노력하지 않았는데 타고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서 왔다? 자기가 잘났어가 아니라, 부모를 잘 만나서 그 능력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입니다. 혹시 그 힘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나에게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아주 뭐랄까,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그 힘을 하늘 앞에 다시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앞에 고개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누구 때문에 내가 병이 나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났습니다. 물에 빠져 있었는데 저를 구해줬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고개를 못 숙여도 그 사람에게 고개 숙여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나를 살려줬습니다. 다른 의사한테는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그 의사한테는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아니, 아플 때마다 가는 병원이 있는데 간호사들이 주사를 놓는데 저 간호사는 엄청 아프게 놓습니다. 하나 둘 셋 동시에 때리면서 찔러야 하는데 하나 둘 셋 때리고 찌릅니다. 얼마나 아파요? 2번 아픕니다. 때려서 아프고 찔러서 아프고. 어떤 간호사는 하나 둘 셋 찌르고 때리고, 그런데 어떤 간호사는 하나 둘 셋 때린 것밖에 없는데. 다 나왔습니다. 일어나세요. 반드시 그 간호사에게는 고개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간호사의 인상을 쓰더라도 바람같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간호사는 그 간호사에게는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주사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주사 놓는 사람도 그럴진데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셨다. 반드시 고개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제 친구들은 예수님한테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어딨냐고 예수쟁이 그러면서 욕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한테 고개를 숙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개를 숙입니다. 왜? 내 삶을 구원시켜 주신 그 힘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힘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죽을 때까지 내 힘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증거를 했어야 합니다. 근데 내 힘은 어디에서 온다? 머리카락에서 온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머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삼손의 대가리를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머리도 아니요, 대가리가 되는 겁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저 힘은 하늘에서 오는구나,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라고 해야 하는데 내다라고 해버렸습니다. 내 머리카락에서 그 힘이 온다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눈알이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1차적인 탓은 삼손입니다. 두 번째 탓은 드릴라입니다. 삼손이 못해도 드릴라가 잘했으면 삼손은 살 수 있었습니다. 드릴라가 못해도 삼손 스스로 잘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나 자신에 있다. 삼손이 드릴라를 욕하면 되겠습니까? 드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욕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근원지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세상을 불평불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삼손처럼 정말 힘 세지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힘이 세지고 싶습니다. 힘이 강해지고 싶습니다. 오늘 그 강한 힘을 받고 가는 겁니다. 삼손 같은 그 힘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주간입니다.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여호수아보다 모세보다 힘이 센, 힘이 강한 자가 누구라고?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사람이 필요 없어. 혼자 들어갑니다. 혼자. 삼손 혼자서 여호수아 시대 때 살았더라면 삼손 혼자서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혼자서 기브온성에 들어갈 수 있고 혼자서 아모리 족속을 다 무찌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 창을 찌르면 칼을 맞으면 안 아프지 아세요? 나 안 아파. 그런 체격을 가진 자였습니다. 야구 빵망이로 삼손의 머리를 때리면 뭐야? 일반 사람은 기절하지만 삼손은 뭐야? 그런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구약 피 터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 이후로는 이제 피를 흘리면 아니 됩니다. 말로 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교육시킬 때 때릴 때가 있고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는 아무리 잘못해도 회초리를 들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말로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구촌을 섭리하실 때도 전쟁을 허락할 때가 있었고 전쟁을 금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피를 흘려야 될 때가 있고 피를 멈춰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점이 언제다? 예수님 시대입니다. 예수님 때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를 했습니다. 피를 흘리지 마라.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 피를 흘린 그 전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피를 흘렸습니다. 나아가서 선지자까지 죽였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까지 죽였습니다. 그리스도까지. 그러면 아니 되는데
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솔로몬이라는 왕을 보내주셨을까? 성민 여러분, 왜 보내주셨을까? 다윗의 혈통,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이뤘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왜 그들을 세우셨을까? 중건동을 휩쓸은 자들입니다. 중건동 일대를 휩쓸어버리고 최고의 우뚝으로 선 왕들이었습니다. 천하를 제패한 왕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왕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왕을 세웠을까? 그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니까 절대 손대지 마라. 그 피를 이어받았으니 절대 손대지 마라라는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피를 얼마나 소중히 여긴 줄 아세요? 혈통을 얼마나 소중히 여긴 줄 아십니까? 너희 할아버지가 함자가 그러하시더냐. 세상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네가 그 피를 물려받았더냐. 오, 이리와. 절대 예수님을 손대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제일 큰, 세계에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국가가 있는데 국가별로, 민족별로 큰 힘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맞지요? 제일 큰 힘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하늘이 허락했습니다. 왜? 4,000년 동안 하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힘이 어디에서 왔다? 어떤 무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땅에서 탄생한 겁니다. 그게 제일 큰 무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무기를 가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서 태어났다. 기독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 여행 한번 갈 곳 한 몇 군데 한번 뽑아봐 그러면 반드시 성지 땅에 가고 싶어합니다. 이스라엘 성지, 나사렛 예수가 태어난 곳에 가고 싶어합니다. 기독교인들은 1번입니다. 나 괌, 하와이 가고 싶어. 보다 어디? 거기 이스라엘 땅을 밟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이 어딘지, 예수님이 설교한 그 호수가 어딘지 그곳에 한번 가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곳이 어딘지 그 땅을 한번 밟고 싶은 겁니다. 거기 한번 가고 싶다. 성지입니다. 성지. 어마어마한 힘을 받은 자들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온다 했습니까? 하나님에서부터 온다고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저 힘은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온다고? 사단에서부터 온다고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사단이 예수를 주관하고 있다. 귀신 들린 자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지금 입신해서 역사하고 있다.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질에 눈먼 자들이, 성도들을 삥 뜯는 자들이 결국 그 힘은 하늘에서 온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사단에서부터 온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자야라고 죽인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자야라고 하며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스라엘은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힘을. 그러나 그 유대민족은 그 피는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의 피, 다윗의 피, 솔로몬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민족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는 왕사를 먹지 못하지만 그들이 미국 가서, 기독교 나라 가서, 프랑스 가서, 영국 가서, 러시아에 가서, 독일에 가서 왕사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땅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리스도교라는 땅에서 왕사를 먹습니다. 그리스도교 국가라는 예수님을 국교로 삼는 그 땅에서 왕사를 먹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눈치채야지. 유태인들은 빨리 눈치채야 합니다. 이 힘은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에서 오는구나라고 빨리 눈치를 채야 합니다. 언젠가는 눈치를 챌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2세, 3세, 5세 지금 수많은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입니다. 성민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늘에서 받은 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진데 하늘로부터 받는 천품이 있습니다. 군뱅이도 재주가 있습니다. 군뱅이도 재주가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사람은 얼마나 많은 재주가 있겠습니까? 저 재주가 없는데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말을 잘하고 싶습니다. 말을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말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계속 읽으면 됩니다. 하루에 주기도문 나는 10번만 읽는다. 그냥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말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하고 싶습니다. 일어를 잘하고 싶습니다. 헤이라, 일본어로 사랑합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아시테루. 처음에 할 때는 아이시테루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 한 단어를 하루에 100번, 200번, 1000번 합니다. 그러면 일본인보다 발음이 더 좋아집니다. 반드시 좋아집니다. 안에서 그 힘을 못 받는 겁니다. 그 힘을 주관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어, 중국어 다 마찬가지. 나는 제2 외국어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거를 아주 단순한 것부터 큰 거 하지 마시고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해, I love you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100번, 200번 하게 되면 미국 사람보다 영국 사람보다 I love 발음이 더 좋아지면 흉내를 못 내겠네. I love you. 뭐랄까? I love you 표현 잘하실 분 계세요? 영어 잘하시는 분 계세요? 프랑스어로 사랑한다 100번, 200번 하면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늘에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힘이 별로 없어요. 저는 재능이 없습니다. 음악을 잘 못합니다. 노래도 잘 못합니다. 정말 못해요? 정말 엄칩니까?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몸이 너무 뻣뻣합니다. 로봇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한번 기지개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처음엔 어때요? 여기까지만 가도 아파요. 허리야. 거기까지만 가는 거죠. 매일 거기까지 가면 나중에 어때요?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절대 무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탁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탁구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 여성들 춤을 보겠습니다. 웨이브. 몸이 너무 뻣뻣한데 웨이브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나 조금씩 매일 해봅니다. 그럼 나중에 되면 댄 뭐래요 그거? 뒤에 백댄스입니까?
춤추는 사람들보다 더 잘 추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성으로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동시성으로 왜 하신다? 동시성이 무엇이다? 반복적으로 역사하신다. 왜? 완전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새 것을 찾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들들아, 다른 것을 찾지 말고 너에게 재능을 주었으니, 무한한 잠재 능력을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힘을 주었으니 그 힘을 다스리도록 하라. 이 힘을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해봐라.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성의 역사고, 사람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겁니다. 인내하며 노력하는 겁니다. 피아노, 저거 너무 어려워요. 헤이리가 처음에 피아노 칠 때 띵띵띵띵 쳤을 겁니다. 맞지요? 그러나 지금은 손가락이 미쳤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저는 키보드 치는 줄 알았어요. 보이지 않아요. 손가락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반복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나는 몸이 너무 뻣뻣하다. 요가 하시는 분들, 요가 한번 해보세요. 저 못해요. 조금씩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10개월, 1년, 2년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리가 쫙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기본만 하면 된다라 했습니다. 기본. 근데 중요한 것은 기본에서도 수준 차이가 납니다. 사람을 보면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여기에서도 수준이 있습니다. 공손하게 인사하느냐, 정성스럽게 인사하느냐, 아니면 그냥 거칠이로 인사하느냐, 무시하면서 인사하느냐, 삐딱하게 인사하느냐, 다 다릅니다. 기본도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 자신을 향한 기본이 있습니다. 나의 기본이 있습니다. 인격의 기본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본을 갖춰야 합니다. 그 기본을 중요시 생각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가다 보면 수준이 점점 그 기본이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태양은 항상 떠 있습니다. 우리가 밤이 되니까 태양이 빛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항상 벌겋게 1년 365일 태초부터 지금까지 태양은 떠 있습니다. 믿습니까? 빛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한 마찬가지. 우리를 향해서 빛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빛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하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실족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하늘이 떠난 것 같고, 자기가 느낄 뿐입니다. 자기가 판단할 뿐입니다. 하늘은 절대 요동함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 나는 정말 강해지고 싶다. 형제를 돌아보지 마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 힘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나는 운동을 잘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계속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노래를 잘한다. 계속해서 노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 직장에서 업무 능력 뛰어나면 그게 힘 아닙니까? 계속 실수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실수하지 마시고 그것을 꼭 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태어날 때 다 유연했지 뻣뻣한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성장하면서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뻣뻣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금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은 어디를 가든지 다 통합니다. 기본은. 축구 선수가 농구장에 가서 슈팅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쫓겨납니다. 야, 축구장에 가서 해. 쫓겨납니다. 춤 잘 추는 사람이 탁구장에 가서 막 춤을 춥니다. 야, 너 그 무대에 가서 춤춰. 뭐 하는 거야 지금? 농구 선수가 수영장에 가가지고 농구공 들고 막 드리블을 하고 있습니다. 벽치기 하고 있고. 야, 농구장 가서 해. 왜? 기본이 안 된 겁니다. 맞죠? 그러나 기본이 뭘까? 이 비유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스트레칭을 하면 다 통합니다. 농구 선수가 수영장에 가서 스트레칭을 계속합니다. 스트레칭. 야, 농구장에서 가 하지 않습니다. 오, 맞아. 와, 유인하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탁구 선수가 축구장에 가서 라켓 들고 폼 잡는 것이 아니라 계속 스트레칭을 합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숙였다 굽혔다. 스트레칭을 계속 기본 운동을, 몸푸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운동은 어디를 가든지 다 통한다. 운동선수가 댄스부들하고 같이 몸을 푸는 거 다 통한다. 맞지요? 기본은 다 통하는 겁니다. 이 기본은. 근데 이 기본을 계속 하면 할수록 수준이 높아진다. 왜?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몸이 유인해야 합니다. 모든 힘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기본에 있습니다. 기본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나 노래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발성 연습을 늘 하는 겁니다. 선생이 딱 가르쳐주면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아예 이오우 맞습니까? 자, 아예 이오우 해봐라. 가르쳐줬어요. 아예 이오우 되네. 이걸 왜 해? 한 사람은 그만두고, 한 사람은 아예 이오우 아예 이오우 이것을 100번, 200번, 300번, 1000번까지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똑같은 기분을 가지고 있는데 수준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보이는 겁니다. 탁구 하나 기술을 가르쳐 줬습니다. 포인트 백핸드 이렇게 친다. 나 칠 줄 아는데 이걸 왜 해? 근데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면 실력이 계속해서, 그 기본 자세가 계속해서 멋있어지고 훌륭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야가 기본에서 절대 벗어나면 아니 됩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엄청난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매너도 마찬가지, 예절도 마찬가지. 성이 나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짜증을 나더라도 기본에서 벗어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어른에게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인사를 공손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죽을 죄를 범하지 않은, 죽을 죄를 범한 부모는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한 부모에게는 자식은 부모를 효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효를 하지 않으면 자식이 나중에 커서 뭘 할 건데요? 엄마 저한테 죽을 죄를 졌다. 내가 니한테 야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별거 아닌데 상처가 돼가지고 나중에 커서 부모를 대적하고 대항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를 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부모 하나님을 산 가운데 잘 모시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기본을 해야 합니다. 기본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삼손 같은 힘을 얻게 된다.
어마어마한 힘을 얻게 된다. 여러분, 강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수지야, 힘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맞죠? 높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힘, 제일 강자를 뽑아라 그러면 삼손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한테 우리는 그 힘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힘을 코칭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가르친다고 해서 쉽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수강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는데 엄청난 고행료입니다. 원래는 엄청나게 돈을 주고 배워야 하는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을 그냥 값없이 주십니다. 삶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팔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그랍니다. 기본 중에 기본을 계속하는 겁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대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자신이 생겼습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주셨는데 본문을 찾으면서 맞아 이거야. 자신감이 더 생겼습니다. 할 수 있어. 포기치면 않으면 돼. 기본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자. 처음부터 큰 자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강해지는 자가 없습니다. 삼손도 성장했듯이, 기독교라는 역사도 성장했듯이, 여러분, 준비하고 예비하는, 노력하는 정성을 멈추지 마시고 그 기본이 쌓여서 성장하게 되면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것, 어마어마한 강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 힘을 가졌을 때 꼭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꼭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이었습니다. 삼손에게 내려온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블레셋 민족들아, 하늘이 두렵지 않냐라고 선포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머리카락에서 온다라는 순간 삼손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힘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강해진 자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국가, 민족, 개인에게 이르기까지 물질 축복을 받은 자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힘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섬겨야 합니다. 하늘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아주 나약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을 지킵니다. 기본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 서로 섭리인들,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기본을 또 하고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창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큰 힘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개인에게 가져야 될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저 힘이 필요해,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저 사람이 부러워 하는 것이 있다면 포기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며 정성 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에게 더 큰 힘을 주셔서 그 힘을 우리 자신,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